불화가 골짜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한창 유다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을 때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유다를 공격해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마디로 배가 아파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 항상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이유 없는 형통, 그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부흥의 때에 더욱 악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공격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싸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돼요. 우리에게 공격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 집중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에 집중을 해야 돼. 사명 감당에 집중을 해야 돼. 왜 이 병이 왔는지, 왜 아들, 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을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해 오잖아요.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잖아요. 이때 우리 끝까지 슬기로운 교회 생활, 끝까지 사명 감당에 집중, 저는 끝까지 설교 사역, 끝까지 목회 사역,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끝내 불화가 골짜기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야 된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너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만나서 차 마실 때 부담스러운 사람들, 간증한 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자꾸 어려워요, 목사님이 자꾸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사를 존중해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간증이 없어.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이 없어서 목사 만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목사를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정말 그 모임을, 그 만남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김집사, 박집사 얘기 빼놓고 나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컨퍼런스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했던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아줌마인데 어디 가면 살이 빠지고 어디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지고 막 이런 얘기하라 아줌마인데, 사치하고 살아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얘기하고 말씀의 깊이를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참 뜨겁습니다. 보통은 그냥 김집사, 박집사 얘기, 요즘에 교인들이 모여있으면 남의 집 얘기하다 바쁘잖아요. 뭘 그렇게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은지. 진짜 니나 잘하세요. 어떤 목사님 가훈이 니나 잘하세요. 네, 니나 잘하세요. 정말 요즘에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차량을 아껴 쓰는데 저 인간은 교회 차량을 막 쓴다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 저 인간은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이때 하고 싶은 말, 니나 잘하세요. 뭘 그렇게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은지. 간증이 없으니까. 청사교회 등록해서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있어. 불화가 골짜기에서 그 탈취물들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 3일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간증.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이런 간증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했다.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26절 앞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브라가 골짜기 광산구 우산동에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앞다투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말 식상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중에 이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론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때 그날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불경기는 항상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12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여 살필 부분이 합심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대적들은 물러가고 승리의 노래, 브라가 골짜기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혼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이단입니다. 전부 다 이단 교주들은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패턴이 혼자,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항상 양신의 역사, 귀신도 역사예요, 악령도 역사예요, 성령도 역사예요. 악령들의 역사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함께 기도하는 신앙, 특히 재난의 때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파트 거실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혼자 기도 위험합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어른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입니다. 어린이와 더불어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들을 이단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대학가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들, 딸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거든, 이단 교주에게 평생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오는 이 모습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새벽에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대적들은 무력화, 그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간증의 노래가 펼쳐지게 하고 싶거든. 아들, 딸 기도의 자리 데리고 나오세요. 오늘 또 아침에 전화해서 밥 먹었냐 물어보지 말고 새벽 기도 갔다 왔냐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니까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 새벽 기도 갔다 왔는지 통제 불가능해. 돈 좀 보내주면, 명품 가방 보내주면 아들, 딸들이 명품 가방 보내줬습니다. 그걸로 감사해.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들, 딸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그렇게 돈 보내주면 기쁘세요? 그 아들, 딸 인생 무너질 것이 뻔하잖아요. 왜? 우리 가문을 공격할 것이니까. 다른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가문을 공격할 것이니까. 우리 죽고 나면 향불 피워버리게 만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멋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희성 성도, 조선아 성도 등록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었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부를 볼 때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냐? 우리 이들 얼굴도 보기 전에 이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우리가 모여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진짜 그들의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서 아니 피를 쏟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남편은 의사고 아는 의사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위기 앞에 죽음을 생각하고 둘 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한대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도, 왜? 부인이 아프니까 남편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조선아 성도도 몸이 아프니까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집에 초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청사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꿈꾸는 가정, 얼마나 두 부부가 어제도 평안한 중에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었는지. 지금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지금도 가정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정교회 모임 참여 안 하고 싶으십니까? 혼자 지내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보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목사가 위기를 만나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제가 외부 사역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외부 사역을 나가보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양가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교회에서 화목합니다. 부모님이 화목한 만큼, 부모님이 목사와 친밀한 만큼, 부모님이 가정교회 식구들과 많이 잘 지내는 것만큼 기도가 후대에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낼 줄 알고 어떻게든 교회와 연결되는 일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어제도 송정훈 부부가 또 저를 잠깐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양육사님들과도 의논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가정교회 캠프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 자기 부부가 나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송정훈 씨가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데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목사님을 책임질 테니 가정교회 캠프 한번 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 10년이고 20년이고 3-1가정교회만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말이,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인이 적응하는 걸 좀 힘들어하니까. 제가 또 거기서 어제도 깨달은 게 그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위기를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화목의 자리로, 우리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어요.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해라. 제가 아내랑 싸우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 싸운 척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은 강력함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설교할 때 큰 다른.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들은 항상 부부 생활이 평안해요. 행복한 가정생활과 설교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애물 들이기 전에 화목해라. 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불화가 골짜기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자꾸 어른들하고만 놀고 또래 집단에 못 들어간 친구 있다 그랬죠. 이 사람 결혼 못합니다. 반드시 청년부가 통합 목회 안에 들어있지만 자기 부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 반드시 주일학생은 그 주일학교 교육사와의 연결이 필요해. 청년부는 청년부 지도 목사와 양육사와의 모임이 필요해. 1-1, 1-2, 2-1, 2-2 이 모임이 필요해. 디테일하게 기도의 연결. 이제 우리 교회는 신방을 따로 누가 막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문제는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끈끈한 공동체 안에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또 불화가 골짜기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불안하고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서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던 유다 백성들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징징대지 않았겠습니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도가니가 다 닳아진 할매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 낭비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0절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새벽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가장 낮은 급의 레인이 말을 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낮은 급의 레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해줍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싸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여호사밧이 웃기지 마세요.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승리했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었는데 그 응답의 통로가 선지자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역대 왕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선지자가 만만하게 보입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챗 GPT가 나오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 시대에 목사가 지금도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변화된 적이 바뀐 적이 없어.
근데 이 시대 성도들은요, 언제 바뀌었는지 그 바뀐 체제로 살아가더라고요. 혼자 큐티하고 산대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치 않대요. 충대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논하지 않아요. 조선아 성도가 오늘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모부인 백정석 목사님께 전화했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었어. 주의 종이 목사님이 고모부가 기도해주면 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으니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신앙입니다. 병원이 없었어요. 글도 몰라요.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나보다 똑똑한 주종들에게 항상 의논했습니다. 리어카로 실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위기를 만나면 목사님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목사가 제일 늦게 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 그나마 훈련이 많이 됐지만은 많은 교회는 목사가 제일 늦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굳이 의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흉이 될 것 봐서 여러분 자녀 문제 저한테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다 살다가 나중에 감옥 가게 되고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서야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경찰서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 왜? 그 사람 또 해결받고 나서 목사님 도와주셔서 말했다. 그런 고백 안 해. 자기가 다 알아봤대. 자기가 다 원래 그렇게 기도해 놨대. 기도해 놨으면 못한 뒤 목사를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것까지 자기가 했다고 하시지. 제가 참 답답했던 게 뭐냐. 고넬료를 그렇게 공부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봐. 고넬료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미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환상도 봤어요. 정기적으로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내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으로 인을 치잖아요. 베드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성령이 환상 보여주시면서 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단들은 용군대는 이 라인이 잘 지켜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주가 한번 말한 말 그들은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내 곁에 선지자가 없어요. 목사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양육사의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양육사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외칠 때 그 말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요. 양육사가 영 현찮아 보여요. 당신이 똑똑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양육사가 당신에게 정답을 전해줄 때가 많아. 교육사가, 지도, 교육자가, 부목사가 그 일을 해줄 때가 많아요. 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도 신뢰받게 목회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목사를 의심하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것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를 마세요. 응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목사를 사기꾼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해외여행 갈 때 가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챗 GPT가 나와서 다 안내해줘. 구글은 검색창에 쳐가지고 수백 개가 뜨면 하나를 골라 잡아야 되지만은 챗 GPT는 제 정보만 입력해 놓으면 나에게 맞는 정보를 그때그때 말을 해. 옆에서 나랑 다니면서 말을 해줘. 말을 챗 GPT가. 그런데 챗 GPT가 뭘 못하느냐. 영적인 일은 못해. 영적인 일은. 여러분이 앞으로 박사 100개를 받아도 영적인 일은 다른 문제야. 그래서 이번에도 온 맹명관 박사께서 강조하는 게 정말 우리 교인들 참여하는 거기 이 리더들 은혜를 받았는데 맹명관 박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제는 교회가 큰 소리를 칠 때가 됐다.
이제는 교회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왜? 챗GPT가 나와도 영적인 일만큼은 챗GPT가 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이단에게 열광을 하는지,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런 예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미친놈 같은 할아버지한테 인생을 바쳐버리는지,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단 관련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바가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상식으로 저렇게 판단해도 알 것을 모를까?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마귀가 한번 딱 쉬어버리면 그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목사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엄마하고 딸은 똑같습니다. 둘이. 엄마하고 딸은 왜 모든 게 딸 편이야. 딸 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제 아들들은 한 편이야. 한 편. 판단을 할 때 이건 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 욕심 가지고 보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자식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지 객관적으로 말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리고 목사에게 계속 거짓말해. 자기 아들, 딸들이 계속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말해 계속. 목사님, 그럼요? 딸은 있지만 교회 다닌가 봐요. 열심히 안 다녔어, 안 다녀.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던가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상담해서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으면 되고, 제가 이단 교주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딜 가면 좋아요, 동의해요, 사해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는데, 왜 신앙생활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불안하 골짜기에서 우산동에서 우리 가문에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20년 동안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간증이 없냐고요. 제가 도전 받는 게, 저도 아들들 키우고 있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지만 그것이 늘 저의 또 두려움이기도 하지요. 이제는 왜 우리 장로님 아들, 딸들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아들, 딸들을 이야기를 간증하며 다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저는 아브람, 노아 얘기 빼놓고는 할 말이 없냐고요. 10년 되기 전까지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14년쯤 되니까 샬롬 스쿨도 이제는 졸업생이 나오고 진로를 찾아가서 나온 사람이, 믿음의 가정 이루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 왜 간증이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다녔지만은 목사가 양육하자는 대로 양육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 형통예물이 아까우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다 커버린 자식, 결혼해버린 자식, 동행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었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좀 일찍 오지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형통예물이 아까우십니까? 왜 형통예물이 항상 10,000원 이하만 됩니까? 자식한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엉뚱한 일로 물러가면서 자식을 위해 심고 그들의 인생 바꾸자는 일. 제가 남의 교회 가서 3대 신앙 비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르치고 다니며 강사비 받는데, 맛있는 갈비 얻어먹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 만들지 못한다면 컨퍼런스는 끝나겠죠. 지금 우리 교회 세미나로만 와서 여러분 집안을 만나서 보아서 도전받지만, 혹시 여러분 일대일로 여러분 집안 얘기를 만나서 찬양이, 찬송이, 성수, 선이, 경이, 예지, 현지, 진우, 두민이, 은민이 얘기를 직접 만났을 때도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청사교회 장로가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아들, 딸들 똑바로 살지 아니할까?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목사 무시하고 목사 괴롭게 하면 자식이 망한다, 저주받는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주 안 받던데요.
검사해 봤는데요. 맞습니다. 당장 교회 욕하고 떠난다고 해서 목사 괴롭게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나 끝내는 망합니다. 왜? 아들, 딸들이 선지자 없이 살 거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통로가 없을 테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 사기당한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해요. 암 걸린 사람이 또 사기꾼을 만나요. 왜? 덕효약이래. 이거 먹으면 낫는데. 먹지 않아야 될,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을 믿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왜? 목사 말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애절하게 말씀드렸어. 바울이 거짓 선지자 말 좀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을 어찌 내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가 한마디 말하면 혹하고 넘어가 버리냔 말이야.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 나를 믿고 따라도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다. 나는 소명의식,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알지? 나 핍박자였으면 알고 있지 않냐.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 마친 사람이다. 여기 있는 백목사 말 도대체 믿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문제가 뭐가 힘드냐고요. 네가 보지 못한 영적인 부분을 내가 봤다는데, 너 이 사람 만나면 좋겠다는데 내 말 안 믿고 누구 말 믿을 거예요? 결혼할 때만큼은 부모님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혼할 때만큼은, 대학 정할 때만큼은, 진로를 정할 때만큼은 부모님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왜? 욕심 가지고 보니까. 뭐가 힘드냐고요. 직장 정할 때도 뭐가 힘드냐고.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와서 끝나고 청소해 주면 안 됩니까? 김소옥이 내게 물었던 거야. 주일 성수에 가나요? 아니, 그거 안 해야 돼. 예. 뭐가 어렵냐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럼 목사가 어느 순간 지나면 부담스럽다면서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럼 우리는 싸움에서 집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여러분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는 특히 여러분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야. 여러분이 결혼하는 일, 직장 보내는 일, 다 이게 교회 일이라. 교회 일. 목사님 내 일인데 왜 목사님이 간섭하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론을 잘 모르신 거잖아. 그게 교회 일이. 여러분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진 것이지, 여러분 따로 교회 따로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이 망하면 교회가 비틀대는 것이지. 투민이 은민이 문제가 우리 집안만의 일입니까? 교회 일이잖아요. 백정수 조심내 사모님 아픈 것이 우리 집안만이 교회 일이잖아요. 유장모님 아프시다. 유장모님의 집안의 일입니까? 교회 일이잖아요. 교회 일. 장모님 가정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쓰신다. 우리 가정에 필요에 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행하자. 목사님이라고 다 안다냐? 너는 목사님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죽겠다 하죠. 뭘 너는 목사님 뭐 이단 꼭 너는 이단 교주 같다 꼭이. 우리 교회 보고 그래 사람들이 이단 교주 같대. 눈에 보이는 선지자 똑바로 안 섬기니까 이단 교주 만나서 인생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목사하고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목사님 JMS가 뭐예요? 한마디만 물어봐서도 안 빠지겠네. 그런데 목사와 부모가 친한 적이 없어. 그리고요, 평상시 좋은 일 있을 때 관계를 잘 못 맺은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전화하기가 쉽겠어요? 들었다 놨다.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힘들까봐 전화 안 드렸어요. 자식이 난리가 나도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요즘에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단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단이 더 강력해질 거고 목회는 더 어려워지겠다. 왜? 이제 불신의 벽이 더 두꺼워져요. 심각해집니다. 우리 모두 불화가 골짜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함께 위기의 때 기도합시다. 자녀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정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안 되면 목사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녀 문제를 한 번도 목사에게 기도 제목조차 올라오지 않아. 위험합니다. 위기의 때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불경기 때 사기당한 사람 많아질 겁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자고 했는데 우리 이걸 놓쳐버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